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큰 사막이 하나 있습니다. 모하비 사막이라고 하는 사막이 있는데 끝도 없이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 황량한 들판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길을 잃고 한참을 헤매기 시작하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갈증이 난 목을 채울 길이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저녁 무렵에 참 오래된 낡은 오두막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지 않은 버려진 지가 오래된 그러한 오두막인데 혹시라도 그곳에 물이라도 있을까봐 그 오두막을 다 뒤져봐도 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펌프질을 하는 녹이 쓸어 있는 펌프가 하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그 속에서 물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펌프 바로 옆에 자그마한 유리병으로 된 항아리가 하나가 있고 그 항아리 안에는 얼마나 오래됐는지 썩은 물이 그 병 안에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를 이렇게 들어서 보니까는 그 항아리 밑에 쪽지가 조그만 쪽지가 하나 있는데 너무 오래돼 갖고 글씨가 보일 듯 말 듯 희미하게 쪽지가 메모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희미해진 그 메모에는 띄엄띄엄하게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의 물을 펌프에 부어서 펌프질을 하시오.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다가 다시 채워 놓으시오 라고 하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 나그네는 순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군가가 이 글을 써놓은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항아리에 물을 다 부어도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는 목이 말라 갈증으로 인해서 그 사막 한가운데서 죽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은 비록 오래된 썩은 물이라도 그래도 그게 안에 물이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먹고 목숨을 하루라도 더 연명할 것인가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 물을 펌프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은 그걸 그냥 썩은 물이라도 당장 처음에는 굉장히 갈등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목이 갈증이 나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하지만은 이것을 왜냐하면 그 펌프가 너무 오래됐거든요. 녹이 다 쓸었거든요. 그리고 몇 번 펌프질을 해봤지만은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번 믿음으로 집어넣고 또 펌프질을 할 것인가 갈등을 하다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죠. 그림이 안 나오나요? 준비를 했는데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걸 보여달라고 한 거였어요. 결국 저 나그네는 비록 썩은 물이었지만은 저 펌프에다가 물을 집어 넣습니다. 물을 집어 넣고 한참이나 펌프질을 해야 됩니다. 한참이나 펌프질을 해야 되지만은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참이나 했는데도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 하면 죽으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펌프질 하다가 죽어야 돼요. 펌프질 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나올 때까지 펌프질을 하다 보니까 한참 후에 녹가루가 스며들어 있는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한참을 펌프질을 했더니 얼마 후에는 그 속에서 드디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펌프질에서 나오는 그 시원한 물로 그 갈증을 다 해결을 시키고, 그리고 달궈질 대로 달궈져 있는 자기의 몸을 그 물로 다 씻어서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그 메모지에 쓰여진 대로 물병에다가 뭘 해놔야 돼요? 물을 가득하게 채워놓고, 그러면서 그 메모지와 함께 그곳에서 놔두고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쓰여지는 저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갖다가 무슨 물이라고 그러죠? 마중물이라고 그럽니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무언가의 희생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바로 마중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한 알의 밀알이 희생이 되어야 그 속에서 많은 새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심지 않은 데서는 아무것도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콩밭에서 콩을 거두기 위해서도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콩을 심어야 돼요. 무언가 심어야, 씨앗을 심어야 그 속에서 생명의 열매를 희망하는 것처럼 마중물도 그 속에 펌프 안에 물을 부어 넣어야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알의 밀알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거센 시련의 바람, 고난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내들인 공의 권력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바로 이 일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선포한 제자들, 그들을 두고만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 권력자들은 그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만두지를 않았죠. 그러면 그럴수록 핍박을 감내하면서도 사도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능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곧 내가 예수님의 제자됨의 특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인정받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자기 새끼를 건드린다 안 건든다? 자기 자식은 마귀는 안 건듭니다. 누구만 건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사탄은 건들고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시련과 고난을 핍박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누구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증표가 바로 고난의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제자들은 바로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여기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구제와 접대하는 일을 위해서 일꾼으로 선택된 그러한 교회의 집사들, 7 집사들, 그들까지도 합세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는 굉장히 깁니다. 6장 8절에서부터 7장 60절까지 그 내용이 굉장히 장대하게 스데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이 헬라파 출신인 스데반 집사가 주로 헬라파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헬라파 사람들이 주로 모여있는 회당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되었고 이 일로 다른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 스데반 집사가 논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헬라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 스데반 집사를 이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돈 주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일로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의 제소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것으로 스데반이 제소가 됐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렀다라고 하는 두 가지 사실이 스데반의 범죄 제목이었고 죄목이었고, 또 공회의 사내들인 공회의 제소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7장 전체 내용은 사내들인 공회에 제소된 스데반이 자기 그 혐의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 반론을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내용이 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6장 15절에 보면은 사내들인 권력자들과 고소하는 사람들의 그 분노에 찬 얼굴들 속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얼굴과 같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누구의 얼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이 나는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천천히,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자기의 혐의를 그렇게 변론을 합니다. 7장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라는 구절부터 53절까지 그 긴 내용이 스데반이 바로 자기의 혐의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변증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내용을 줄여서 요약해 보면, 이 긴 내용을 요약하면 딱 두 가지 것으로 또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시지 않는다고요?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스데반은 누구를 데려다가 오느냐?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렇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 거기에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또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요셉의 때에 또 모두가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70명의 아들들과 가족들이 애굽으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통치자로 세워주셨죠. 자,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 그곳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인물을 또 세우십니까? 모세를 준비시켰죠.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어디를 지나가게 됩니까? 광야를 지나가죠.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온갖 기적과 표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죠. 반석을 갈라서 물이 쏟아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온갖 것들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광야에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증거의 장막인 성막을 짓게 만들죠. 그 성막은 언제까지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다윗 왕 때까지, 솔로몬 성전이 새로이 건축되기 전까지 성막에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스데반이 하고자 하는 요점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장소입니다. 장소.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나셨느냐?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메소포타미아와 하란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자, 요셉을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로 세울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일하셨잖아요. 애굽에서 일하셨잖아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때에 어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광야에서 나타나셨죠.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나 혹은 또 그 백성들이 옮겨 다니는 애굽에서나 광야에서나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곳이 없었다. 다윗 때까지 그 가나안 땅에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어 한 것은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고소를 당한 이유가 뭐냐? 고소를 당한 혐의가 뭐냐? 바로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을 했습니다. 지나치게 집착을 하고 성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성전에 계시다. 성전을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 건물뿐인 성전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건물, 5층짜리 건물은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 다시 말하면 예배당이지, 하나님만 여기 안에만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는요, 직장에는요, 저 자식들이 해외 나가 있으면 그 해외에는 하나님 안 계신가요? 미국에는요,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 안 계실까요? 사내들인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못 박아 죽이도록 판결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했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성전을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그 말씀, 즉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은 누구를 말씀하시느냐? 자기의 육체된 예수님 몸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모독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성전이 헐린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생각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도 계셨고 하란에도 계셨고 애굽에도 계셨고 미디안 땅이나 광야나 가나안 땅이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에 다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온 세상 어디에나 계시죠. 스데반은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스데반은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는 유대인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율법을 거슬리는 말을 했다고 고발을 했죠. 그러나 스데반은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을 고발을 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의 자부심 가운데 하나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민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만 율법을 가진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었다. 그런 자부심이죠.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질 만한 자격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스데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단언합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그 율법을 받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기록을 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율법과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이 애굽의 압제에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자기 동족을 구해주겠다고 나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라고 모세를 거부해버립니다. 모세를 내쳐버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밑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하고 있었죠. 그들은 모세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만듭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오늘 본문 51절 보면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스데반은 그들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목이 곧다, 한마디로 완고하고 고집이 센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완악해서 거듭거듭 재앙을 받아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과 어긋나는 거역의 길로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그들은 지금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죠. 51절 말씀합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라고 말하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온갖 죄악을 저질렀던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외치던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 집사가 변증하고 있는, 반론하고 있는 이 내용이 맞는 말입니까? 다 틀린 말입니까?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해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것을 또한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조금 더 거짓이 없는 정확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스데반은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것들을 증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스데반 집사의 그 반론이, 변증이 거짓이 아니라는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스데반 집사의 변증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서 이를 갈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갈았다. 여러분, 만약에 스데반의 주장이 거짓말이었다면은 그들은 스데반 집사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증거를 들여대면서 스데반에게 반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스데반이 말한 게 다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박할 수 없으니까 자존심이 상한다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이를 갈고 스데반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이 변론의 내용은 단순히 억울하게 고소당한 자기 자신을 향한 그 변론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 변론은 한편의 설교였습니다. 복음의 정수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그러한 위대한 설교였죠.
스데반은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 있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일꾼으로 뽑혔습니까? 교회 안에 접대하고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는 일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어느 사도보다도 더 멋진 설교를 스데반 집사가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스데반 집사는 이 멋진 설교를 한 번 하고 그리고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위대한 설교가이자 변증가였던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교회로 보면은 큰 손해였을까요? 이렇게 복음의 열정이 가득하고 복음의 정수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가 헛된 죽음이었을까요? 헛된 일이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하늘의 미랄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느냐?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바로 다음으로 바톤을 이어서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58절의 말씀 보면은 증인들이 그 옷을 벗어서 누구의 발 앞에 둡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의 발 앞에 옷을 둡니다. 자, 이 말은 8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정당한 죽음이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만 아니라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 했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8장 3절에 표현되어 있는 이 잔멸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 마치 멧돼지가 농부들이 정성껏 밭을 일궈놓은 그 밭에 들어가서 그 긴 주둥이로 밭을 전부 다 완전히 막 파헤쳐버린 것처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교회를 철저하게 파괴했다. 그 일에 누가 앞장섰다? 사울이 앞장섰다.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집을 고향을 놔두고 다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큰 핍박의 환란의 바람이 교회에 불어닥친 것이죠.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다면은 교회가 큰 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는 풍전등화와 같은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교회의 위기적인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 상황에서 새로운 생명의 싹이 움트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새로운 생명의 싹, 움트고 있는 싹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스데반의 그 사내들인 변론이 교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것은 분명합니다. 그 결과 스데반 자신도 죽임을 당했고 교회가 엄청난 박해 바람이 불어오게 된 것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그 다음 차례에 하나님은 사울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 고달파하는 그 유대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다? 사울이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교회를 쑥대밭으로 파괴시키는데 앞장선 주동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할 때에, 변증을 할 때에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입니다.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변론을 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어떻게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굽니까? 네?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였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고 그러면서 누가 의료기 생각이 나죠. 누가 의료기? 누가는 의사예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성경에는 누기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같이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데,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설교를 한 스데반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데반이 누가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설교를 했죠? 히브리파 유대인입니까?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로 모여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자리에 사도들이 있었다 없었다?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를 변증을 하는데 그 자리에 사도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 사도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는데 스데반이 그걸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사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때 오랜 세월의 시간이 흘렀고 어떻게 사울은 스데반의 설교를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느냐? 그 설교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 사울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찼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 말씀에 분노를 일으켰지만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나중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울이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스데반 집사의 그때 그 설교를 다시금 곰삭여 보니까 되새겨 보니까 그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제 인정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기억했던 그때 충격을 받고 마음에 새겨놨던 그 말씀을 저자인 누가에게 그대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던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편에서 생각하면은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가 그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설교가 자기를 죽음으로 내몰지도 스데반 자신은 몰랐을 것이고요. 또 그 설교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기억되리라고도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준비시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는 분명 하늘의 미랄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스데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 나라의 무대에 등장한 인물 사울이 나중에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바울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큰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가 되어져서 세계 곳곳에 온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 바울이 되죠.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바로 이 사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그렇게 큰 열매가 맺게 될 줄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의 그 미랄의 죽음으로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는 이 땅에 복음의 확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박해를 통해서 사도들 외에 사도들 빼놓고 나머지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웃 나라로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져서 뭐 했을까요? 흩어져서 뭐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하고 그들이 전하는 그 전도로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막 성도들이 몰려오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두 사람을 파견을 합니다. 선교사로.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그 안디옥 지역에 초대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만큼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누구의 일로요? 스데반의 순교의 일로. 사울을 또한 복음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한 알의 미랄이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작은 희생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어지지 않으면요, 무엇만 남게 되느냐? 자존심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자존심을 건들면 막 벌떼같이 쏘아붙이고 막 달려들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죠. 왜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왜 교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교회가 여기저기 분란이 일어납니까? 내가 죽어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썩어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 자존심을 날마다 죽인다라고 하는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선한 열매, 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의 그 희생이 부질없게 보인다 할지라도 희생해야 하는 그 순간에, 희생해야 하는 그 기간에 희생의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죽어져야 할 때에 기꺼이 좀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함께 하나의 미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미랄이 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바로 수많은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도지를 들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스크래치 날까 봐 때로는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때로는 먼저 손도 내밀지 못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죽어져야 할 때에 기꺼이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의 미랄이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스데반 집사, 그는 많은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잉태하도록 하나의 미랄이 된 그런 축복의 집사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의 미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의 미랄이 된 스데반 집사, 물론 그가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그의 변증은 하나도 거짓됨이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음의 정수를 그대로 꿰뚫고 있는 한편의 위대한 설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설교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 유대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한 알의 밀알로 순교의 제물로 그가 죽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의 죽음은 그의 죽음으로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는 많은 시련과 환란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또 한 사람,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준비해 두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 그는 한 알의 미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그마한 희생 하나까지도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러한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을 통해, 섬김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자그마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혀나가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